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림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가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을 보고 돌아가여 물과 수거리와 바위들과 미나들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에 평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이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고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실어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조심해야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조심하지 않고 살아갈 날은 하루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조심이시죠? 어르신들은 계단에 올라올 때도 조심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길을 건너거나 이렇게 걸어오실 때는 항상 조심하고 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늘 위험한 시간이니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또 운전하는 우리 관리일사님들도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늘 새벽의 시간들이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늘 조심할 때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면 잘 될 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훈은 우리가 어느 때 다 조심해야 될 때지만 우리 앞에 마치 위기라는 어둠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인생에서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두고 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고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뭔가 좀 하나하나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 시스템 안에서 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하는 일들은 사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그가 최대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사울을 구별하여 왕으로 세워놓고는 그걸 후회하고 그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실수가 무엇이었냐라는 거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도대체 사울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자마자 이렇게 화내시면서 더 이상 너는 왕 안에서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 너의 혈육을 통하여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단언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졌는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원인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일의 문제와 원인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은 큰 죄고 어떤 일은 적은 죄일까요? 그걸 하나님이 논하는 적은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굉장히 그걸 깊이 중심적으로 다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까? 그 명령을 이미 알죠. 첫 번째 생각해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는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 상황에 너무 쉽게 좀 반응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지 우리의 이루어지는 주변 상황에 너무 깊이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좀 다시 한번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제는 사울이 왕권을 좀 달리 다스려 가지고 상비군을 제도를 채택했네요. 상비군이란 군인들을 모집하여 그 군인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주둔시켰다는 것이죠. 3,000명을 모집했네 보니까. 그래서 1,000명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를 맡겼네 보니까 아들에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안 나와요.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뭔가 사울이 이제 그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겼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쳐들어왔는데 어떤 인원이 쳐들어왔냐면 대단한 인원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에요. 감히 싸움이 안 될 만한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 때 우리는 그저 보병이 있는데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전쟁 사이에 며칠 만에 수도가 함락이 되는 이런 그 탱크 앞에 석수 못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내려온 대로 그냥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따져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사이에 큰 전차를 몰고 내려오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이 할 만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안 되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도망갔고 그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의 능력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군대도 모집하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미 전투를 하기 전부터 상황들은 지금 점점점 열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도망가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무 두렵고 주변 여건이 너무 급박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든 우리 주변 상황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사울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적 반응은 똑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전에도 내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반응했다면 오늘
조금 내 입장이 바뀌고 좀 괜찮아졌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반응을 여전히 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비슷한 문제 앞에 10년 후에는 더 자기의 문제를 의지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상황도 하나님의 컨트롤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그러나 물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들어오면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왜 사슴과 같은 연약한 동물들이 사자 같은 맹수 앞에 딱 부딪히면 도망치지 못하잖아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부딪혀 보십시오. 뭐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도망치는 것이 먼저 반응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여건이 힘겹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을 다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것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잘 훈련된 병사들은 전투 중에도 그 명령만을 따르면서 전투할 뿐이지 혼자 이 상황이 나 혼자 어떻게 다스릴까를 생각하며 전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너무 직면하여 나의 주의력과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그 힘겨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훈련과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 너무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나마 이 전투에 빨리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전투에 나가는 것이 딜레이 될수록 지금 군인들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투에 나가는 왕이라면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래 동안을 기다려야 하죠? 왜냐하면 이 전투라는 건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믿음이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 가겠죠, 아울리치. 근데 우리가 강병대 교회라는 곳을 한번 방문할 텐데 거기는 이제 군인 교회가 됐지만 그것은 한국 전쟁 때 군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 보낼 때 거기서 훈련시켜서 군인들 내보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한 다음에 전쟁터로 내보냈던 교회가 강병대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은 거기로 공군부대가 같이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교회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울도 지금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이 빨리 와서 백성들을 군인들을 축복하고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울이 그 앞으로 부딪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저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 목자를 못할 만한 이유들,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말씀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탈주병은 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점점 조여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당신은 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뭐 이해 못하실 분 있으면 좀 남으세요. 오늘 좀 이해가 뭐가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이급스러워 되고 뭘 이해를 못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이유도 논리도 그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다급한 심정과 위기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이유도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제사는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구별하고 세우겠습니까? 사무엘은 이것이 인간적인 사울이 사무엘에 대한 인간적인 불신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멀건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뒤엎을 만한 인간의 어떤 상황도 이유도 그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이 단 한 번의 실수, 그가 너무도 그 균형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논리를 극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을 구별하지 못한 일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킬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는 다 천재입니다. 그런 어떤 꼬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픔과 실수를 정당화하는 데는 그만큼 논리적이고 천재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꼬박꼬박해요? 이런 얘기 당당하죠. 요즘 충분히 당당합니다.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도 피치 못합니다. 이런 말도 부득이하다. 오늘 성경도 부득이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런 이제 강박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불순종에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럴듯한 표현과 언어로 사용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이유들과 핑계로 나의 삶을 지금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야구를 여성들은 잘 안 좋아하지만 야구는 감독이 명령을 내리고 사인을 하는 경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공이 들어올 때 감독이 너 이 공 치지 마 그러면 타자는 그걸 안 쳐야 하는 것이 야구예요. 이상하죠? 이 사람은 그 공을 칠 수 있어도 감독이 사인을 해가지고 너 하지 마 그럼 안 해요. 투수도 내가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인데 나는 얘 타자가 내 공을 절대 못 칩니다. 내가 잡을 이 타자를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감독이 볼만 4개를 줘서 그냥 내보내 라고 하면 그냥 내보내야 돼요. 근데 만약 어떤 4번 타자가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충분히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번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쳐서 홈런을 치면 분명히 팀이 역전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번트를 데려갑니까?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공이 들어왔는데 쳤어요.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그 팀은 승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경기 아마 그 4번 타자는 틀림없이 그 경기에 못 들어올 거예요. 한 번은 이 경기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감독의 명령에 지키지 않는 선수는 그 팀 전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서 어느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스려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정당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라고 너무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앞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깊이 중요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이거 하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지? 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 어쩌면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자르거나 미흡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당화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좀 더 기도를 한다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는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어떤 논리와 이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오늘 그렇게 하여 좀 실패하고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스려서 협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공과 오늘 우리 유익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13장 이 전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는 일로 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순종과 은혜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풍성한 또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